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가 방배동에 와가지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가까운 곳에 맛집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맛집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그 맛집 검색하면 뜨는 그 가짜 맛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짜 맛집이 아니라 또 지방에서도 유명한 이런 맛집들이 방배동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여기 저기 밑에 가면 제가 홍보는 해줄 순 없지만 저 밑에 가면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메뉴 하나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거기는 간판도 없어요. 카페에 간판도 없고 이게 카페인지 그냥 빈 건물인지 사무실인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줄 서 있어. 귀찮아. 뭐 그런 걸 먹어. 다 똑같아. 막 이러면서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카페에 갔더니 그 똑같은 메뉴가 있더라고요. 먹어봤습니다. 너무 달기만 하고 맛이 없었어요. 이런 걸 먹는다고 줄 쓴다고 막 하면서 이제 막 투덜거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날따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유명하다는 것을 한번 사서 먹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줄 서서 먹는다. 이거는 줄 서서도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먹고 싶으면 줄 서서 기다려서 먹습니다. 왜 거기서 줄 서서 먹어요? 그곳에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곳에서만 그 맛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든 적든 거기도 줄을 서서 꼭 거기에서만 먹게 되는 겁니다. 맛집에 줄 서는 이유가 그곳에 가야만 그 맛이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 다른 곳에 비슷한 메뉴를 판다고 해도 그 맛집에서만 그 맛을 내는 겁니다. 바울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빌립보서를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쁨,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것들이 주어지는 유일한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유일하고 그 길은 독보적이에요. 마치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맛을 제공하는 그 맛집처럼, 그 맛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맛집에 가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자신이 감옥에 지금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금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 그 근위대나 또 그 간수들이나 그 로마 그 황제의 그 신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에 의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바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위협에 빠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우리의 주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 이걸 선포하고 다니면서 이거를 그 반역죄에 빠지게 하고, 그것에 대한 그 지도자가 바울임을 드러내게 해서 바울을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전도자들이, 거짓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외적 자극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습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영적인 기쁨을 만끽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런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겁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죠. 우리 성도님들 그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신가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코로나만 없어지면 우리 애들이랑 어디도 놀러 가고 어디도 여행도 가고 막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신가요? 누구랑은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랑 스타일이 정말 맞지 않은 사람이랑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에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행은 정말 가고 싶은 사람, 누구랑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랑 여행을 가야 거기가 즐겁지,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랑 가면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순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때를 기억하면 그 순모임을 동네 공원이라든지 어디 정자에서 또는 현충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꽃 구경을 하면서 즐거워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동네 공원, 동네에 있는 어떤 정자, 여기 현충원, 우리에게 특별한 여행지인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인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곳이 즐거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순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도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평화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이 연합, 이 하나됨,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나 연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 문제가 4장 2절에서 3절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여인은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두 명의 여인을 그 리더로 삼아서 파가 나눠져 있었던 거죠. 유라인, 순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라이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이 두 여인을 중재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사람은 이 멍에라는 단어를 쓰는 건 그 부부 사이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를 바울의 아내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그런 부부 관계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때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는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그때 힘이 되었던 루디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 루디아에게 부탁을 했던 다른 인물에게 부탁을 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라이벌 구도 가운데 있던 그런 분열의 중심에 있던 이 두 여인을 중재하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 앞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를 예전에 우리가 첫 번째 빌립보서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됨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오면 그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선한 마음들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열매 맺어가야 할까?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먼저 바울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를 우리가 한번 바울이 말하는 그 방해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절에서 말하고 있죠. 먼저는 다툼입니다. 다툼. 이 다툼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당파심입니다. 당파심. 그러니까 일종의 파벌의식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를 나눠서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라이벌 구도를 이루면서 파벌을 이루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당파 싸움이 이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싸움의 정말 비극적인 장면은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아볼로에게 배운 그 진리, 베드로에게 배운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파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 최고다라며 그 인물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TV 토론회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제가 토론회를 가끔씩 보면서 느끼는 거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고 이 토론회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더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다툼, 당파심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방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주장,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허영의 다른 단어가, 허영의 다른 말은 교만과 자만입니다. 교만과 자만. 교만과 자만은 분쟁과 불일치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 평안과 그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았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을 때 불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즉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불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을 닿을 때까지 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여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과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툼과 허용으로 사라지게 된 평화, 그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공동의 충성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공동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은 각 사람, 즉 자신의 그 왕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동된 그 충성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은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봐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기쁨과 평화를 이뤄가는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한 매우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 1절의 말씀에도 권면이나 사랑이나 그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의 그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나온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시작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 연합이, 하나됨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궁극적인 그 방향이 그리스도임을, 그 원천이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6절 이하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 주님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낮아지심과 순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 기꺼이 낮아지셔서 자신의 그런 헌신과 섬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마음, 그 겸손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겸손함을 품는 것이죠. 나는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공동의 충성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다툼이나 허영을 다 내어버리고 기쁨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하나됨의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새신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